오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요, 모든 종교에는요, 그 종교의 가르침을 나타내는 경전이 있죠. 그 경전에는 해당 종교의 그 위인들이 그 경전 안에는 흠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게 등장하고 있죠. 잘 알다시피 석가, 모하메드, 다양한 인물들이 그 경전에 나타나지만 대부분 다 흠이 없는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각 종교 경전이 자기 종교 위인들의 허물 또는 잘못에 대해서는요, 그 경전 안에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종교 위인들이 얼마나 완전 무결한 자들인지를 보여주려는데 그 경전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같이 다 허물투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은요, 신앙에 있는 이 신앙 위인들의 허물을 가리켜서요, 허물을 가리고자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성경은요, 그 성경 안에 나타나는 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과 위인들을 향하여서 그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성경은 그들의 허물을 밝히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그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경 인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그 성경 인물들의 허물들을 막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참된 진리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요,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린 그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그 인간성을 회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인간은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요, 그 인간 그 자체로는 그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전에 미디안 압제 가운데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잘 아는 사건이에요. 기드온이요, 불과 300명의 용사로요, 당시에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도탄에 빠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소수의 병사로요, 그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했었던 기드온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하였음은 우린 성경을 통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요, 기드온이요, 그 적은 병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과연 그의 탁월한 전술이나 그런 전략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죠. 기드온은요, 아무런 이름 없는 농부에 그저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기드온이 적은 병사로서, 그 숫자로서 일체이기가 불가능한 적은 병사로 말미암아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을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명히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기드온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뜻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국의 영웅으로서 온 백성으로부터 추앙 속에 살고 있었던 기드온, 그는요, 세월이 흐르자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착각하게 되어버려요. 그 결과 그의 삶은 문란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죽을 때 그의 아들만 70명이나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만 70명이라고 우리가 계산한다면 딸은 과연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가 그 많은 아들과 딸을 낳은 처첩 역시 얼마나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의
그 이방 땅 세겜에 또 한 명의 첩을 두었고요. 그 첩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죠. 기드온의 피를 이은 아들이 총 71명이었던 셈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기드온의 그 말로가 얼마만큼 문란했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은 여인들로부터요, 그 기드온은 많은 자식을 얻으면서요, 각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 자식들 사이에서요, 불화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많고 어떤 구국의 영웅으로서 자리 잡았던 기드온의 삶에서 그렇게 아들이 많아짐으로써 아들은요, 그 안에서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서로 세력 다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재산과 이런 다양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아들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드온이 죽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요, 자기 굴로 아버지가 누렸던 그 지도자의 자리를 독차지하기 위해서요, 불량배들을 고용하게 되었죠. 그리고요, 아버지의 아들들, 즉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다 모아다 놓고요, 그들을 모두 죽이는 대학살극을 아비멜렉은 벌이게 되죠. 그 학살극에서 69명이 죽게 되죠. 단 한 명, 요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형제 69명을 죽인 그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살던 세겜에서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은요, 세겜 사람들에게요, 우화를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의 만행을 그는 고발하는데요, 그 내용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9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 내용인즉슨 어느 날 숲속에서요, 나무들이 왕을 뽑기로 하죠. 그 나무는 먼저 첫 번째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본분을 버리고 감히 나무 위에 군림할 수 있겠냐라며 사양하게 되죠. 그 나무들은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간청하지만, 무화과 나무도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어찌 마다하고 나무들 위해서 자신이 우쭐거릴 수 있겠냐면서 사양하게 되죠. 그리고 나무들은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이 포도나무 역시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신의 역할인 포도주를 버리고 우쭐거리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죠. 결국에 나무들은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 가시나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왕이 되어기를 원한다면 모두 내 그늘 아래 피하고,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 백향목일지라도 내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최고급 목재로서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다뤘던 나무였어요. 그러므로 그 가시나무가 얘기했었던 레바논 백향목일지라도 다른 나무는 레바논 백향목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다른 나무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나무들 다 자기 말 안 따르면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대체 이 가시나무에 피할 그늘이 또한 있기나 할까요? 자신이 그늘이 되겠다고 하는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나뭇잎 하나 없는 이 가시나무는 피할 그늘은 고사하고요, 오히려 다른 나무를 찌르게 되는 흉기가 될 뿐이에요. 그럼에도 이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는 나무는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것은요, 어리석게도 자기 분수를 그 가시나무는 망각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이 요담, 우욕절로 살아남은 그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이 우화를 들어서 형제 69명을 죽이고 스스로 세겜에서 왕이 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지도자의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그에 대해서 자기 분수를 모르는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는 가시나무에 불과함을 역설해서 그는 요담은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가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이 가시나무가 아니고서야 어찌 언감생신에 자기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죽일 생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시나무였던 이 아비멜렉의 말로는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져서 비참하게 끝나고 말죠. 가시나무였던 그는 타인을 찌르는 흉기였던 것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스스로 찌르는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비멜렉만의 문제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문제의 근원은요, 바로 그의 아버지 기드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죠.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배다른 아들을 71명이나 낳음으로써 그 자신이 문제의 씨를 뿌린 장본인이었어요. 그 기드온이 누구였나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던 그 이스라엘 민족 구국의 영웅 아니었습니까? 무명의 농부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는 구국의 영웅으로서 추앙받았지만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됐을 때 그 기드온 역시 죽은 이후에도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찌르는 흉기, 즉 가시나무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인간은요, 자기 분수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에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자 인간론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어떠한 재량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나아지고자, 높아지고자, 어떻게 조금 더 괜찮아지고자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가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인간은 결국에는 장작으로밖에 쓰여질 것이 제일 합당한 가시나무, 바싹 말라버린 가시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둬봐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찌르고 다니는 그런 완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할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는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 없는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그는 온 중심을 다해서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었고요. 바울은 설교하면서 그를 주목하여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바울은 확인하게 되죠. 바울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하죠. 그와 동시에 그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과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였었던 루가오니아로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소리치면서 외모가 출중한 당시에 바나바에게는 헬라 신화의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바나바에 비해 외모가 떨어졌었던 바울은요,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는요, 라틴어였어요. 그런데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래도록 사용해 오던 그 헬라어를 상용어로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인 바울의 그 설교를 루스드라 사람들이 알아들었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즉 헬라어로 설교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루스드라 사람들 역시요, 헬라어를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일어난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었던 그가 바울의 설교를 통해 벌떡 일어난 것을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게 된 순간 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들은 그들의 상용어였었던 헬라어를 쓴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익숙한 자신들의 모국어로서 바나바는 제우스였고 바울은 헤르메스다라고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깜짝 놀라면요, 그동안에 자기가 은연중에 훨씬 더 익숙한 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상용어였는데
헬라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의 모국어였었던 루가오니아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루가오니아어를 알지 못하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이 하는 말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본문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나타난 시외란 어디를 얘기하냐? 루스드라 그 성문 밖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문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이들을 보자마자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으로 왔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소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소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대문 앞이란 성문 앞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그 성읍에서는요, 성문 주위에 넓은 광장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장터나 집회 또는 재판이 열리곤 했어요. 바울 역시 루스드라의 성문 광장에서요, 설교하고 선천적으로 하반신 마비자였던 그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 제우스 신당의 그 제사장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틀림없어 보이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물로 사용할 소들과 그 제물들을 장식할 화환들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성문 앞 곧 시외에 나타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즉 영문을 처음에 이들이 왜 저렇게 소를 갖고 환을 가지고 성문 앞으로 나와왔는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이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묻게 되었고, 그 사람이 헬라어로 그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나서야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 자신들에게 제사 지내려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알자마자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었죠. 본문 14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는 즉각 어떻게 행동했죠? 자신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큰 슬픔을 당했을 때나 또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슬픔 또는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것은 물론 이 두 번째에 해당 사항이었겠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서 이들은요, 자신들의 옷을 찢는 거죠. 자신들의 옷을 찢은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당시의 루스드라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너희들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외치게 되죠. 우리말로 표현된 성정은요, 성질과 심정이라는 한문을 하나로 해서 성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질과 심정.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냐? 우리 역시 당신들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그 당신들과 똑같은 심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성질과 심정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겠죠. 태어날 때부터 좋은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매사에 아주 고약한 성질을 지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또 거친 심정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요, 또 비단마냥 부드러운 심정을 지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으로써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번역은요, 그 말을 한 바울의 의도를 완전하게 전달해 주기에는 아주 미흡한 표현이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말은요, 훨씬 더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말 같은 성정을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호모이오파데스라는 단어 안에는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 동일하다라는 의미의 호모이오스와 고난당하다 혹은 무엇을 겪다라는 의미의 파스코가 합쳐진 합성어 호모이오파데스라는 단어가 같은 성정을 이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동일한 것을 겪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 역시 당신들과 동일한 것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동일한 것을 겪는다는 말인가요?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벌거벗은 핏덩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 시절 똥오줌 하나 가리지 못해 기저귀 차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배고프면 먹는 사람들이고,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지금도 화장실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이면 편하게 살고 싶고, 우리도 이왕이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도 기쁘면 웃을 수 있고, 슬프면 울기도 하고, 화나면 분노하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도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쇠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코끝에서 그 호흡이 멈추면 우리 역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비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매일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것을 겪었고, 똑같은 것을 겪고 있고, 똑같은 것을 겪게 될 당신들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여러분이 우리를 신으로 경배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이들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었던 아비멜렉이나, 다시 말해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분수를 망각하고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추앙하고 있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그 추앙을 즐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마저 해치는 영락없는 가시나무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본래 타인을 찌르는 가시나무였었던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에 불과했던 자신의 분수를 잊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무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서 기억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지녔다고 말하는 바울은요, 그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분수를 잊지 않은 것이 이렇듯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잊지 않는 사람만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25장 6절은 인간을 구더기와 벌레에 비유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인간은 생명이 되었죠. 그런데요,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 버린 채 흙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써 서로 찌르고 찔리는 가시나무로 살다가 결국 코끝에서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구더기와 같은 벌레의 밥이 되었다가 마침내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인들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천하제일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서양의 그 알렉산더, 그리고 동양의 징기스칸 예외였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자기 자신마저 해치는 흉기인 가시나무로만 살다가 구더기 밥으로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재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뿐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최후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자신의 미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고요. 다시 말해 똑같은 일을 똑같이 겪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면 모르되 깨닫고 나서야 가만히 앉아서 그저 구더기에 밥이 되고 한 줌의 흙으로 허망하게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냐라는 거죠. 무언가 세상의 가시나무를 뛰어넘어 그 묘지의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모색해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능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지라도요, 한낱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우리의 육신이 거해야 될 곳은 그저 공동묘지 구더기 밥으로밖에 남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그대로 그냥 때가 되면 가겠지, 때가 되면 살다가 죽어 흙으로 변하겠지라고 하면서 모른 채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에서의 어떤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그 또한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사색을 하고 모색을 하고 이 땅에서의 좀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한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또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또한 우리가 심성이 조금 남들보다 나아서 세상에 가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살아보려고 한들 결국엔 똑같이 한 줌의 흙으로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해버린 그 인간에게 당신의 생기를 다시 회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인간이 바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더 이상 타인과 자신을 찌르는 가시나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통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생명이 될 때에만 저 냄새나는 공동묘지의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한 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분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본래 가시나무요 머지않아 구더기의 밥이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인 자신의 성정과 분수를 아는 사람만 우리 존귀하신 주님을 뵐 수 있는 거고요. 그 사람만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시나무와 구더기와 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생명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내재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어떤 세상에 놓여있는 종교적인 행위, 윤리와 도덕, 우리 기독교로 얘기하면 어떤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율법을 싸매고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와 우리의 자아의 노력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명이 우리를 주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에게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바로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다 완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사생, 이 땅의 삶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관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생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날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을 찌르고 남을 고통받게 하고 심지어는 스스로를 찔러버리는 그런 가시나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저 영혼들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낼 수 있는 생기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